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각자가 다 죄를 범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원죄가 발생됐죠. 이 원죄가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책임을 묻느냐? 예수님 안 믿는 그 책임을 물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예수님이 해결한 거죠. 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와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기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방식은 뭐냐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요. 따먹어서 죽음이 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형벌이 뭐냐면,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잃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선악과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못 산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원래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 하신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 인생이 92명이 거의 이제 죽는 거죠. 아담의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두 번째 형벌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나 그 강아지가 새끼 낳을 때 힘들어요? 그냥 낳아요? 그냥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새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낳고 한 10분 지나면 또 코끼리가 걷죠. 새끼가. 우리 인간한테만 해산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에는 형벌이에요. 형벌. 세 번째는 남자들한테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따지면 워크. 스트레스 안 받는 일.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일은 레이버. 노동. 그 개념이 바뀌었어요. 개념이. 원래 일은 막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 일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하고 괴로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 주님 대리하시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일하겠죠. 그때 일은 행복하죠. 아주 즐겁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의 형벌 네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추방. 아담의 죄의 형벌이 자손들에게 유전된 거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부여하셨던 그 어떤 그 본연의 그 지위가 있죠. 이게 상실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소통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숨 쉬는 것처럼 쉬웠어요.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소통이 그냥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통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됩니다. 두 번째,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요. 만물에 대한 지배권.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사자야 이리와 하면 사자가 왔지 않았어요? 왔어요. 지금은 사자한테 와라고 해 안 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물어버릴까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아담이 다스리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분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아담이 뭘로 다스렸을까요? 말로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하고 고래하고 어떻게 소통이 됐을까? 어떻게 있었겠죠? 아니 그 당나귀가 발람을 책망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어떤 소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뭔가 단절이 된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단절이 됐지만 원래 사자랑 아담이랑 소통이 됐을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상어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독수리도 사람을 공격하고 아나콘다, 호랑이, 사자가 사람을 막 물어 죽입니다. 만물 통치권에 대한 이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자,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1장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문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이 푸른 풀로 먹을 거리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뱀이 뭐 먹었어요? 풀 먹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자가 뭐 먹었어요? 풀 먹었어요. 초식동물이에요. 기린처럼. 그래서 초식동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자가 아담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아니, 풀 먹는 사자, 풀 먹는 존재가 되게 육식동물도 아니에요. 독수리도 풀 먹었고, 그러니까 걔가 풀 뜯어먹는 소리 안 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걔가 풀 뜯어먹었어요. 아담 시대에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변화,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 혜택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혜택.
독수리가 초식동물이고 뱀이 초식동물이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이죠. 낙원. 근데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 버립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만물 통치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맹수들이 오히려 공격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병, 노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서 회복시키시잖아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것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부활시키는 영,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애벌레와 나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 1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진짜 올 피플이에요? 히스 피플이에요? 히스 피플이에요. 올 피플이면 아이고 불교 믿어도 되죠. 교회 안 다녀도 되고 무당 찾아가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제한 속죄.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 나는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히스 피플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선택을 잘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 크게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가장 큰 성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가장 센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선생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교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마음 상한 거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수님이 주신 상처, 엄마가 주신 상처, 이 상처들이 씻겨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씻겨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세니까 다 씻어버려요. 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맛봐야 돼. 많이 맛봐야 돼. 주님의 사랑을 먹고 쓰러지도록 경험해요. 쓰러지도록. 어느 정도냐면 저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니 사랑도 괜찮아요. 그 정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없죠. 무슨 백으로 당당한지 모르겠어. 근데 당당해. 야, 너네 잘 살아? 아니, 왜 당당해? 나 예수님 믿거든. 제가 하나 지난 예언해야 돼. 제 친구 이현수가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 와이프는 연세대 대학원, 연세대 박사학위로 가서 박사학위.
근데 그 이름이 유명한 김미자예요. 김미자인데 이현수가 김미자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순간 김미자한테 내가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래. 김미자는 대학원 다녔어요. 기분 되게 나쁘네. 나를 함부로 넘봐? 재수없네. 막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나 쳐다도 보지 마. 나 정말 존심상하네. 이렇게 막 무시했어요. 이현수가 5일 작전 기도랑 5일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가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난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외삼촌 데려가거든. 외삼촌 저 이상한 놈이 나 좋아한다고 막 교회에서 쫓아다니고 셀몸이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나 오늘 괴롭다고. 그래? 내가 저놈식이 가만 안 둬. 나 해병대 나오는데 조져버릴 거야. 그래 딱 하는데 이현수가 또 3일 금식했잖아. 하나님 아버지 외삼촌을 녹여버렸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외삼촌이 야 만나보니까 참 괜찮더라. 이게 또 열받는 거예요. 장인어른 또 그런 거 이렇게 데려와요. 장인어른 또 금식해줘요. 그래서 장인어른도 만나보니까 괜찮던데 그래서 결국 결혼했어요. 애기 둘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뭘 존경했냐면 저의 믿음은 제가 검정고시라면 연세대 대학원을 쳐다도 못 봐요. 저라면 근데 이현수는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쌤 뭐 그거에 충격 먹은 거예요. 보통은 접근을 못하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이상 뭘 바랄 게 있냐. 근데 이게 먹혔어요. 이 김미자한테. 서울대 졸업생들도 다 발로 차고 거제도 이 김미자가 검정고시한테 왜 먹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현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끌리질 않아요. 끌리지를. 제가 여러 번 나는 너를 존경한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나는 너처럼 예수를 깊이 못 만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깊이 만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 이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군림하고 막 이렇게 억압해야 돼요? 서로 동등합니다. 동등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가야 되는데 그 모든 힘의 근원 어디냐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계속 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우리 은주장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족발을 사왔어. 족발 안 좋아하지만 족발을 사면 그러면 족발의 이 효력이 얼마나 가요? 한 일주일 가죠. 일주일 가면 족발 또 사와야 되죠.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 주님은 우리가 족발을 사줘야 사랑을 줘요? 그냥 무한대로 이 사랑으로 제가 살아. 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뭐 키가 작다 뭐 키가 크다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뭐 잘 배웠다 못 배웠다 뭐 촌에 산다 도시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은주자매가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 박면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주님이 그걸 다 보세요. 다 주님이 보세요. 우리는 외모 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봤으니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엘리압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와 왕감이다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죄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봤다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도 외모를 보는 거 여러분 외모를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제가 약간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하니 망쳤다고 생각을 기분 되게 안 좋았어. 오늘 죽 썼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왕근 성도님이 가면서 이랬어요. 이게 뭐지? 저분 한 번도 저분 은혜 받았나 보다. 저분은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다 참고를 해서 그런가. 이렇게 와봤어요. 하나님이 또 뭘 하셨구나. 제가 속으로 참 감사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힘들었어요. 죽었나 보다. 그래서 설교도 올리지 말아버렸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현중 형제든 호영 형제든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100%.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욕하는 건 괜찮아요. 왜? 나도 욕했어. 여러분, 저도 친구들 욕했어요. 그냥 씀씀이에요, 씀씀. 그래서 누가 욕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도 욕했었지. 그래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 그냥 반사. 나도 욕해서 반사.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상처가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 같은 상처가 햇빛이 쬐면 이게 녹아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다 씻겨져요. 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크게 오면은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은 없어지고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쓰레기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임했을 때 서로 정죄를 해 막 땅 팔아가지고 나눠 먹었죠. 왜 사람들이 집에서 막 맛있는 거 가져와서 나눠 먹었어요? 강력한 은혜가 이겁니다. 내 돈인데 그 순간에 내 돈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거 다 주님의 돈이지. 그 교회 가져온 거예요. 한 달 지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한 달 후에 후회할 거. 아, 그때 헌금 안 할 걸. 근데 그 순간 왜 헌금을 왜 했어요? 왜? 은혜가 임했으니 가죠. 여러분, 윤수의 목사가 강요한다 헌금을 합니다. 더 하네, 더. 건축을 많이씩 합시다. 그러면 헌금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근데 왜 그럼 우리 헌금을 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저는 여러분이 30배, 60, 100배를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먹고 그냥 떨어져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세요. 더 큰 거를. 그 맛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혜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때때로 우리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많지만 그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열정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 그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경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만지는 것마다 저들이 처리하는 업무마다 사회 모든 그 아이템과 계획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결과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고